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그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인사 좀 마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일 것 같아요, 여러분? 자기 자신일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이 정말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성경은 가장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평강은 이 세상에서 주는 평강이 아니라 누가 주는 평강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평강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평강을 주는데 그 평강을 우리가 알아들어야 돼요. 알고 깨닫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깨달음은 뭐냐? 하나님이 지금 나를 통치하고 있다 이거죠. 우주를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이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보내신 그 하나님이 지금 나를 계속 인도해 가고 계신다. 그것을 깨닫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평강 안에는 여러분과 제가 알지 못하는 아주 놀라운 것이 하나 들어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은 바로 소망입니다. 아무리 편하고 또 우리 환경이 정말 나무랄 데 없이 그냥 좋다 할지라도 소망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평강은 육신적인 평강이에요. 소망이 있어야 돼요. 육신적인 것도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은 내일을 바라보면서 내일보단 더 낫겠지 하고서 살아가지만은 그 소망은 어떻습니까? 육신이 끝나면 그것도 끝이 나요. 그래서 인생 중에 가장 호화롭게 살다가 가장 허무하게 죽은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성경 속에 나타난 솔로몬 왕입니다. 모든 것이 다 헛되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는 건강도 있었고 지혜도 있었고 또 권력도 있었고 인기도 있었고 다 갖추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세상을 살다 보니까는 시간이 가는 거를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어느 때는 아침인지 저녁인지도 모르고 그냥 자다가 일어나고 밤에도 활동을 하고 낮에도 활동을 하고 쓰러지면 계속 자고 낮밤을 모르고 그렇게 자기 원하는 대로 하고 살다가 보니까는 어느 날 자기에게 죽음이 임박했다는 것을 알고 이게 아무 소용이 없구나라고 해서 헛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분이 제게 카톡을 통해서 메시지를 하나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이 카톡을 보냈어요. 내용을 그게 뭐냐면 독일에서 조선 주간에 이제 주간 조선에 나왔다고 합니다. 독일에서 21살에 이 미국을 와가지고 아메리칸 드림을 꾸고서 왔어요. 와서 이제 자동차 수리하는 데 와서 배워가지고 열심히 일을 했어요. 열심히 일을 했는데 항상 그것이 이제 자기 삶의 큰 생활의 유지도 되고 좋아서 이제 꿈을 가지고 여기서 이대로만 일을 할 수 없겠다 생각을 하고 하늘로 날아갔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자동차를 타고 하늘을 날아갈 수 있는 차. 지금 이제 하늘을 날아갈 수 있는 차가 있죠. 근데 이 친구는 하늘을 날아가려면 하늘을 보면 되잖아요. 그래서 차를 타고 가다가 위에 뭘 뚫었어요? 창문. 자동차 하다 보면 자동차 위에 문이 하나 있죠. 썬룸이 있어요. 썬룸. 그 썬룸을 그 사람이 그 발명을 해가지고 이걸 자기의 특허를 받아가지고 그 후로 썬룸을 만들어서 파는 차는 다 그 사람한테 커미션을 줘야 돼. 이거 얼마나 많은 차들이 그 새로 나왔으니까 그걸 다 만들려고 했겠어요. 그 이 사람은 이제
그야말로 여러분 요새 세상 말하는 뭐예요? 대박을 터뜨린 거예요. 대박을. 그래서 큰 부자가 돼서 일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디트로이트 시내에다가 그 섬을 하나 있는데 가까이 사가지고 섬을 샀어요. 그래서 거기다 아주 초호화 성 같은 집을 하나 짓고서 이거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람이 자살해서 죽었어요. 왜냐?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먹고 자고 자기 꿈을 다 이루었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갑자기 가슴에 찾아오는 뭐가 있어요? 인생이 공허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손을 쏴서 죽었어요. 성경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아주 필요한 것들을 꼭 알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그 알려주는 이것이 뭐냐? 믿음을 통해서. 그게 믿음을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성경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아무리 깊게 연구한다 할지라도 그 성경이 주는 아주 깊은 지혜를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은 인간을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영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육이 있고 또 혼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 다 들었던 얘기인데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제가 칠판을 가지고 와서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영과 혼과 육이 있어요. 그러면 영과 혼과 육 중에 뭐가 제일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같아요? 왜 성경에는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그랬는데 흙이 먼저지 왜 영이 먼저예요? 예,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먼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그걸 어디다 집어넣으세요? 흙 속에다 집어넣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에 의해서 만들어진 영의 그 내용적인 것들을 흙에다 집어넣기 위해서 이제 흙을 영이 받을 수 있는, 흙이 받을 수 있는 영적인 것들을 거기다 다 집어넣지만은 한 가지, 흙 자체에는 영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 흙은 흙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흙으로 왔다가 어디로 간다 그래요? 흙으로 간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이제 분석해 보면요, 성경적으로 제일 가운데 뭐가 있냐? 하나님의 주신 영이 있고 이걸 둘러싸고 있는 뭐가 있어요? 흙이 있습니다. 이 영과 흙이 합해져서 뭐가 돼요? 생명이 됐다 그래서 이걸 현대적인 성경 신학자들은 이걸 혼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생명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생명은 뭐냐? 우리 육체와 흙과 영이 합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움직여서 이 생명을 가지고 뭘 가지고 있다? 인격을 가지고 있다 보는 거예요. 인격이 뭐야?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인격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람과 동물은 차이가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어요? 사람은 인격이 있지만 동물은 그런 인격이 없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도 정말 악한 사람은 뭐보다 못하다 그래요? 인격도 없는 개보다도 못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개에다가 비교를 해줘. 개가 가장 그래도 훈련을 받으면은 잘 사람을 따라다니고 그러는데 그 개만도 못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영과 흙과 이 혼이 붙었는데 성경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세 가지를 다 골고루 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사람에게 영과 흙과 또 육과 또 생명을 주셨는데 이 세 가지 속에서 공통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있어요. 영서부터 혼까지 공통적으로 같이 품고 있는 게 있다 이거예요. 이건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이 인류학을 공부하면서 나타난 수천 년 동안 연구에서 나온 결과이고, 더 놀라운 사실은 성경에 이미 이것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참 놀랍죠. 사람 자기가 연구해서 이루는 것 같은데, 그래서 창세기에 나오는 모든 것들 가운데 사람은 세 가지로 갈라져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뭘 먼저 주셨어요? 하나님을 알고 깨닫고 바라볼 수 있는 뭘 주셨냐? 지혜를 줬어요. 지가 뭐예요? 지혜를 주신 거예요. 이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짓고서 그것이 지어진 것이 사람이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도록 뭘 주셨냐? 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흙으로 만들 때 이 지혜를 받아줄 수 있는 흙 속에도 뭐가 있어야 되죠? 동물들도 다 똑같이 지혜가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동물은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지혜를 가지고 사람은 동물과 다르다는 거예요. 이 지혜를 가지고. 그런데 이 지혜를 가지고 깨달으면은 지혜를 통해서 깨달으면 그 지혜를 통해서 알아낸 것이 자기한테 유익한지 싫은지 알게 되겠죠. 그럼 좋으면 어때요? 뭐가 생겨요? 감정이 생깁니다. 감정. 이게 볼펜이 잘 안 나오면은 감정이 어때요? 아주 불편하잖아요. 이거 왜 이런 걸 갖다 놨나? 잘 나오면 새 거네. 이런 감정이 있단 말이에요. 감정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걸 냉혈동물이라 그러잖아요. 고기처럼. 고기는 어때요? 감정을 전혀 표현을 못해요. 고기를 냉혈동물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감정이 이제 지혜와 감정이 잘 연결돼서 이 순서를 통해서 넘어가면은 여기에서 뭐가 생기냐? 그것을 하고 싶은 욕망, 의욕이 생기는 거예요. 하고 싶다, 갖고 싶다, 먹고 싶다, 내가 저 일을 하고 싶다, 내 프로젝트를 좀 하고 싶다, 의욕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혜와 감정이 없는데 의욕이 생길 리가 없어요. 이 순서대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순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인간의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지혜와 감정과 의욕이 누구를 향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을 향하게 돼 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면서 먹은 선악과를 먹고 나서 하나님과의 뭐가 끊어졌냐?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타난 지성과 감정과 의욕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끊어져 버려가지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떠한 생명에 관한 것들을 주시지를 못하게 돼요. 왜? 이들과 하나님 사이에는 죄가 이제 하나님은 죄를 극히 싫어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약속 때 하나님의 예언대로 정령 뭐한다? 죽는다. 죽어야 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죽게 돼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죽게 되니까 사람이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생명이 죽는다는 것은 이 육신이 가지고 있는 생명과 영이 가지고 있는 생명은 다릅니다. 육신이 가지고 있는 생명은 죽으리라 하는 것은 하나님과 완전히 교제가 끊어진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이 생명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니까는 뭐만 남아요? 이제 사람이 가지고 있는 흙만 남습니다. 흙에도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준 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뭐가 있어요? 지적인 것과 감정적인 것과 의욕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방향을 잃어버리고 육신이 원하는 쪽으로 사람은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기까지 이해가 갑니까? 육신이 원하는 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에베소서는 뭐라는 줄? 에베소 2장에 보면 그런 사람을 육체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육체의 사람. 육체의 사람은 뭐하고 똑같으냐? 동물하고 똑같습니다. 왜 동물하고 똑같는가? 동물은 뭘 위해서 살아요? 자기 육신을 위해서 생존의 본능이 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그러니까 강한 자가 뭘 해요? 약한 자를 잡아먹는 거죠. 이 사람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는 자기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과 저도 역시 뭐였어요? 강해지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왔어요. 열심히 투자하고 열심히 더 운동하고 열심히 더 시간을 내서 연구하고
다른 사람보다 앞서가려고 그러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갖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며 살아왔습니까? 그러던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이 어디에 나타나냐? 구약 성경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람 누구예요? 아담을 이제 하나님은 내보내면서 바깥으로 내보내면서 약속을 하시죠. 무슨 약속을 하느냐? 여자의 자손이 아담과 하와를 그렇게 만든 너를 뭘 치겠다? 머리를 치겠다. 머리를 칠 것이다. 여기 언어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나 나중에 그 언어가 결국 해석이 됐는데 그 언어가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여자의 후손이 누구를 나타내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인간이 에덴 동산 바깥으로 쫓겨나면서 하나님이 쫓겨나기 전에 옷을 입혀가지고 하나님이 만든 옷을 입혀가지고 바깥으로 내보내기 전에 그 약속을 해보내가지고 내보냅니다. 근데 나중에 성경이 완성되는 시기에 보니까 그 여자의 후손이라는 게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이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던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그 관계를 끌어놨던 것을 하나님이 다시 와서 뭐 하신다? 원위치로 올려놓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무나 다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그거를 혜택을 못 받는 사람도 있어요. 역사를 통해서 그렇게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 그거를 그 혜택을 받고 누가 못 받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지나간 다음에야 알 수 있어요. 왜? 여러분과 저는 미래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더 힘든 거예요. 미래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나고 나니까 깨닫는 거죠. 아,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었구나. 예를 들어 히틀러 같은 사람, 김일성 같은 사람을 많이 죽인 독재자들, 그냥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것을 빼앗아 가지고 살다 허무하게 죽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하나님의 약속은요, 이스라엘의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가만히 보면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보니까.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했을 때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뭐 하신다?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어도 하나님 그를 어떻게 해요? 나중에 결국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족보에 올리려고 그를 회개하게 만들고 또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용서해달라고 빌고 주님 앞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 지식과 감정과 의욕이 오늘 말씀과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는 것을 볼 때 이제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우리 성도들이 딱 1년 1개월 걸렸어요. 이 책을 가지고 매주 토요일마다 기도의 삶, 이 책을 1년 걸려서 했어요. 매주 토요일마다 한 단원씩 꼬박꼬박 했어요.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이면은 2월 마지막 토요일이고 그 다음 날이 3월 1일이 월요일입니다. 이제 끝이에요. 이번 주 마지막 단원입니다. 끊임없이 참석한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끝나면서 저도 이제 새롭게 발견하는 거예요. 이 책에서는 그것이 주제는 아니에요. 그러나 저와 우리 성도들이 같이 깨닫는 것은 뭐냐? 이 많은 영과 흙과 혼으로 가려지고 다 합해서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인간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이끌고 가시는가? 요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신다? 의욕을 주신다. 근데 의욕을 어떻게 주시는가? 먼저 뭐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다음에 깨달으면 우리 안에서 자연적으로 뭐가 생겨요. 좋아하거나 나쁘거나 기분 좋거나 나쁘거나 이 뭐가 생겨요? 감정이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지혜가 생겨서 좋은 느낌이 나한테 생기면은 좋은 감정이 생겨서 감동이 생겨가지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싶은 뭐가 생기느냐? 의욕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 의욕을 누가 주느냐?
제가 못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무리 좋은 말씀을 전해도 여러분들이 그거를 믿을 수가 없어요. 왜? 여러분과 저 자신도 육체로 살아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걸 의욕을 갖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의욕을 가시는데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더 깊숙이 들어가 보면요, 거기에 누가 계시냐? 성령, 하나님.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는 성삼위일체를 정확하게 알지 않는 한 성경을 절대로 이해 못합니다, 여러분. 절대 이해 못해요. 1년 동안 공부한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볼 때 다 배웠어요. 그거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많은 학자들과 많은 성경 해석가들과 모든 주석가들이 성경을 써놓은 거 보면요, 거의 다 요즘은 완벽하게 이 일을 하시는 분은 누구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다는 걸 어떻게 하셔요? 그분이 뭐 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모세를 불러다 놓고 나는 뭐라 그랬어요? 스스로 있는 자니까, 여긴 거룩한 땅이니까 오지 말아라.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면은 우린 어디에 뭐가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분이 자신의 유일한 어떤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우주 만물을 다 지으셨지만은 그 우주 만물을 통해서 우리는 상상할 뿐이에요. 어떤 분이 지었을까? 네? 폭성에서 하나 떨어져서 생긴 건가? 한 세월이 지나서 거기서 뭐가 하나 있어가지고 생긴 거 아니야? 상상 아닌 상상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럼 나는 누구인가? 우리 자신은 누구인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말씀을 가지고 딱 하십니다. 말씀. 그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이 없어도 성경도 없어요. 그러나 말씀이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런데 그 말씀이 뭐가 돼서 우리에게 다가오셨어요? 육신이 돼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하나님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줬는데 그 알려준 그것이 오직 한 가지 방법,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보는 성경의 글씨,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다라고 하신 그 말씀이 나중에 보니까 그 말씀이 요한복음에 뭐가 되어 있어요? 말씀이 됐다. 육신이 돼서 오셨단 말이에요. 이거는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 더 놀라운 것은 육신되어 오신 이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뭐라냐? 내가 실상을 말하겠다는 거야. 아주 중요한 사실을 말하겠다. 그건 뭐냐? 내가 가야 너희한테 유리한데, 그게 내가 가서 누구를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이 세 분이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그 성령이 누구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주를 천지를 창조하실 때 거기에 나타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누가? 하나님의 신, 그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1장에는 성자도 있었고 성부도 있었고 성령도 있었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창세기 1장이 적혀진 시대가 언제입니까? 2000년 예수님이 오시기 전 훨씬 이전에 2500년, 700년 그 전에 적혀진 글입니다.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성령이란 단어도 있더라는 거예요. 이 성령이 오셔서 그럼 성삼위일체가 뭐 하느냐?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낸 하나님 아버지의 진리 그 자체예요. 진리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면 그 말씀이 바로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고, 그 말씀이 오셔서 실제로 말씀이 활동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 그리고 이 성삼일체가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삼위일체가 오셔서 우리에게 지적인 것, 감정적인 것,
의욕적인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누구인가를 말씀하시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좋아하게 만들어요. 그 결론은 뭐냐? 우리에게 뭘 주신다? 의욕을 주신다. 어떤 의욕이냐?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뭘 주시길 원하셔요? 오늘 말씀 가운데 평강을 주시길 원해요. 평강. 그 평강이 어떤 평강이냐? 영원한 평강이에요. 자동차 하나 뚫어가지고 부자가 돼서 얼마 안 살다가 자살하는 사람의 그런 허무한 평강이 아니라 솔로몬이 다 이루어봤는데 다 헛것이다라는 걸 깨달은 그런 평강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그곳, 그게 뭐냐? 천국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대해서 실감하세요? 아이고 뭐 죽어야 그때 가서 뭐 실감해도 되죠. 지금은 그냥 내일이 더 중요하지 않아요. 내일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보이는 평강을 더 찾는 거예요. 보이는 평강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내가 속해 있는 이 땅의 환경과 엮여 있어요. 그건 항상 거기에다 평강을 자꾸 찾으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천국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개선을 못해요. 관심도 없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에 대한 이미지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 천국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천국이 뭐냐?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계신 곳이보다 천국이다 그랬어요. 그걸 바리새인들한테 말을 했어요. 바리새인들이 있을 때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죠. 유태인들은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바리새인들이 뺑 돌라서 서서 들어요. 그 가운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다 바리새인들이 모여서 예수님이 가운데서 얘기를 하는데 그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천국을 사모하지만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천국이 있다 이거예요. 여기가 어디예요? 거기에 누가 계셔요? 말씀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분이 계신 곳, 그분이 통치하는 곳, 그분과 같이 걸어가는 곳이 뭐다? 천국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 천국을 여러 가지가 소유하고 있는데 소유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데 그 마음을 의욕이라는데 그 의욕을 누가 주셨냐? 성삼일체 중에 한 분이신 성령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성령이 주셨어요. 이 성령이 그럼 우리 안에 와서 뭘 하시는가? 빌립보서 2장 13절에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뭘 하신다고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소망을 두시고 그 소망을 가지고 뭐하게 하신다? 활동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활동하게 하신다. 뭔가를 하게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주보에 제가 놨지만은 여러분 기록을 해놨지만은 야곱을 요새 배우고 있어요. 야곱을. 이번 주에 야곱의 클라이막스 시간을 배우게 됩니다. 야곱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야곱이나 똑같아요. 야곱은 어떤 사람이냐? 속이는 자, 움켜쥐는 자. 우리가 그렇잖아요. 얼마나 잘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은 설득해가면서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자녀로 선택해서 끌고 가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야곱의 후손 가운데 누가 오셔요? 예수 그리스도인데 사실은 그건 하나의 맥락상 그렇게 한 것이지 예수님은요 야곱의 후손의 그 그림자를 타고 온 것이지만 거기서 후손이 아니에요. 그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여자 누구예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오신 거예요. 사람의 후손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러나 인간의 규칙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사람처럼 똑같이 태어나고. 그런데 그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는 야곱의 의욕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시간도 스토리를 보게 됩니다. 야곱이 끝나면 누구에 대해서 배우게 돼요? 요셉에 대해서 배우게 돼요. 수요일 날 예배 참석하시라고 지금 광고 드리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제 모든 것들은 두 가지로 해결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증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자꾸 읽는다, 듣는다 이럴 때는 우리가 누구하고 같이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게 그냥 안 됩니다. 우리 안에 누가 계셔서 성령이 계셔서 그분이 자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을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신다는 걸 깨닫게 하려고 말씀을 자꾸 듣고 싶은 뭐가 생겨요? 의욕이 생기게 하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욕을 자꾸 주시는 것은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할 때 내 육신의 생각으로 기도하면 절대로 응답이 오지 않습니다. 왜냐? 기도는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치라는데 어떠한 것을 기도한다 그래도 하나님이 뭐 한다 그랬어요? 다 들어주신다 그랬어요. 주 안에 있으면 그 기도는 다 들어주신다 그랬어요. 주 안에 있다. 그 주 안에서 우리가 나는 주 안에 삽니다 할 땐 주 안에서 내가 뭘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의욕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럼 그 의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이 100% 다 들어주셔야만 합니다. 왜? 그 의욕을 주신 분이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와 여러분을 이제부터 잘 들으세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가지고 있는 의욕은 무엇입니까? 이게 전부 여태까지 주 안에서 있던 의욕이 아니라 어디에서? 전부 육체적인 사람으로 살았던 지정의입니다. 그렇죠? 다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때로는 하나님을 열심히 따라가다 또 어떤 때는 뭐예요? 세상을 열심히 따라가다 왔다 갔다 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왜? 저와 여러분은 뭘 가지고 살기 때문에. 이게 뭐예요? 육신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여기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완전히 이 땅에서 신처럼 살아가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는 다 그 속에서 왔다 갔다 하면 살아가야 되는데 자주 왔다 갔다 하면은 큰일 나요. 그래서 가끔은 왔다 갔다 해도 인정을 해요. 뻘거벗은 여자나 남자가 지나가면 어쩌다가 볼지만 자주 쫓아가다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면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런데 그 왔다 갔다 하는 숫자를 자꾸 줄여야만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것이 다윗의 시편 23편의 6절이에요. 저가 나를 항상 그렇게 따라다니니까는 그 따라다니는 걸 다윗이 안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고 싶다라고 하는 의욕을 거기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거예요. 얼마나 귀한 기도문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는 항상 이 의욕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30년, 40년, 50년 살다 보면요, 이 지적인 거, 감정적인 거, 의욕이 순서대로 오지 않아요. 참 희한해요. 사람들 가만히 보면은 저 사람이 저걸 알면은 저렇게 안 할 텐데 그래서 의욕으로 그냥 앞뒤 분간 안 하고 뛰어드는 사람이 있어요. 불나방처럼.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냥 불나방처럼 뛰어드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또 지식도 필요 없어, 의욕도 필요 없어, 감정만 생기면 그냥 집안 다 때려부시고 그냥 이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런. 근데 어떤 사람은 또 이 지식만 가지고 사람이 얼마나 차가운지 OX예요, 완전히. 그런 사람하고는 대화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내가 어떤 목사님하고 다 얘기를 할 때 하면 딱 가서 목사님 이거는 이렇고 저거는 저렇고. 그러니까 거기에 어떤 틈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이 지적인 것과 감정인 것과 의욕적인 것이 잘 어우러져서 맨 나중에 나오는 뭐가 있어야 돼요? 의욕은 뭐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지식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감정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밸런스를 잘 맞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뛰어들어야지 갑자기
이 중에 하나만 내 특징이 그렇다 그래가지고 이 셋 중에 하나만 가지고 독특하게 사용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삶이 금방 망가져요. 손가락질 당하고. 이 세 가지를 지적인 것 좀 알고서 살아야 된다 이게. 알아서. 지금 방 안에서 텔레비전 보고 있다가 옆집에서 막 전쟁이 났는데 텔레비 보면서 밖에서 막 사이렌 소리가 나고 뭐 난리가 나서 사람들 다 나오고 그러는데 이 사람은 텔레비 보면서 동네가 여기 잘못 이사 왔네, 시끄러워. 이런 지혜가 없으면요 한쪽만 이렇게 매달리게 되는 거예요. 감정이 전혀 없어 보세요. 의욕과 지식이 없고 감정만 가지고 뛰어들면 그 단체는 오래 못 갑니다. 금방 망가져. 또 어떤 사람은 의욕만 살아가지고 그냥 뭐 한다 그러면 그냥,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켄터키에서 목회할 때 거기 그 이북에서 오신 분들이 몇 분 계셔요. 근데 이분들은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 이제 주일날 끝나면 일은 매주 가서 일을 하는데 주일날 오후밖에 시간이 없으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우리 오늘 낚시하러 가자고, 우리끼리 가면 어떻게, 목사님도 가서 데리고 가야지. 그래서 목사님 오늘 준비하세요. 낚시 가서 목사님 기분 좋게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그걸 듣고 있다가 어느 연세 드신 목사님이 식사가 다 끝나니까 목사님한테 와서, 목사님 준비됐어요? 뭐가 준비돼? 그 가야죠. 낚시하러 가야죠. 아니 물어보지도 않고 스케줄도 확인 안 하고 뭐만 한다 그러면 무조건 앞장서서 하시는 거예요. 의욕이 너무 좋으신 거예요. 이렇게 해도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지혜와 감정과 의욕이 잘 어울려져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한 일에 집중적으로 사용이 돼야 되는데, 그 모든 것이 어디에 압축되어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말씀을 읽고 자꾸 말씀을 듣고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말씀 가운데 있지 않으면 어디로 넘어가야? 육체의 사람으로 금방 넘어갑니다.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안 넘어가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거는. 왜? 육체적으로 살아온 것이 유리했기 때문에. 전도를 그렇게 했는데 어떤 사람은 목사님 교회 나갈 거예요. 언제 나오실 거예요? 가기가 정리되면요 이제 딱 하면 다 나올 거라고. 그래서 1년 2년을 계속 신방을 하고 있는데도 어느 날 가기가 이제 오픈을 하고 큰 회사처럼 돌아가는데 가서 언제 나오실 때 됐네요. 근데 아니 지금 저 셋업을 됐는데 어느 정도 정리를 해놔야 돼. 결국 안 나오더라고요. 안 나와. 왜?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그 모든 지식과 감정과 의욕이 경험, 인간의 육신에 따라서 거기 다 매진되기 때문에 그것이 그 사람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게. 그걸 놓칠 수가 없죠. 그걸.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는 누구를 얘기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얘기해요. 그들에게 하나님은 영원한 복을 주셨는데 그 영원한 복이 뭐냐? 우리에게 없어지지 않는 소망이 바로 어디에 있기 때문에? 천국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천국에 대한 일들을 하라는 거예요. 그걸 먼저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먼저 하지 않을 때는 우리는 바로 그 즉시로 어디로 넘어갑니까? 세상적인 육신의 사람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육신적으로 열심히 살다 보니까 어느 날 자기 자신이 육신적인 쪽에 너무 빠져 있으면 어떻게 돼요? 또 다시 하나님 쪽으로 다시 들어가서 열심히 일을 해요. 이 그리스도 현대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이 너무 심한 거예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어느 날 뭐 예수 믿어도 뭐 그렇게 큰 득이 없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득이 뭐예요? 육신적으로 별로 큰 도움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이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이 잘못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도 많이 왔지만 결국은 그 가운데서 발견해야 될 게 뭐냐? 천국과
지옥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그날이 서록 우리한테 다가옵니다. 반드시 우리한테 다가오고 있어요. 제가 여기서 17년 동안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이제 목회를 여기까지 17년 동안 해왔는데, 초창기 계시는 분들도 없고 이미 세상을 떠나신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곁에서 같이 예배드리던 사람들, 건강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느 날 세상을 떠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육체는 한계가 분명히 있어요. 언젠가는 반드시 그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잘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완전히 끊어졌던 존재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지적인 것과 감정적인 것과 이 의지가 아니라 의욕에 대한 것들을 하나님과 연결시켜 놓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완전 육신적인 것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강제로 그렇게 하지 않고 항상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안 왔으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이 없었으면 저와 여러분은 성령 하나님과 또 하나님 아버지가 아무리 활동을 많이 하셔도 몰라요, 우리는. 왜? 우리 눈이 그만큼 제약 가운데 살아와서 한쪽으로 쏠려 있기 때문에. 아무리 여러분 강아지한테 옷을 잘 입히고 가서 오늘 나하고 가서 춤출 거야, 아무리 예의 잘 지켜도 안 돼요. 못 지켜요. 신경질 나면 지저대고 너무 못 사게 하고 그냥 물어버리고, 그것이 그렇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한 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그 사건 때문에 알게 된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시며, 그분을 통해서 모세가 만난 하나님도 우리는 이해할 수 있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안에서 통치하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들을 깨닫고 있고, 그분에게 응답을 받으려면 그분이 한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요청을 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뭐 하신다?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3월 첫째 주부터 새로운 기도 능력의 비결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토요일 날 직장에 안 가시는 분들은 아침 7시 반인데 조금 30분 더 늦추려고 그래요. 중요한 거기 때문에 8시까지 교회 오시기 바랍니다. 토요일 8시면 충분히 여러분들 오실 수 있어요. 어디서? 장소는 여기입니다. 제목이 뭐냐? 기도 응답을 받는 능력. 그것을 성경에서 찾아서 같이 나누는 거예요. 물론 그날 또 급한 일이 있는 분들은 못 오시죠. 그러나 시간이 허락되신 분들은 잠에서 그날 하루 조금 일찍 일어나가지고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성경에 있다고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도 안 온다. 무슨 배짱이요? 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그 믿음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잘 이해하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냥 두시겠는가? 절대로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왜? 그분이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자기 아들 독생자까지도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보내신 그 하나님이 다른 걸 안 해주시겠다? 그거는 논리적으로도 맞질 않아요. 그러나 육신이 우리의 삶 속에서 육체의 사람으로 되면은 의욕이, 지식도 다 무너뜨려요. 감정도 다 무너뜨려버리고, 또 감정이 너무 커지면, 그런 사람이 되면요, 감정이 폭발하면 지식이고 의욕이고 없어요. 다 망가져 버려요. 사람이 망가지는 거예요. 지식만 너무 꿈을 꾸고 그냥 그걸 핥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주위의 사람이 다 떠나가지고
자기 머리에 자기가 총을 쏩니다. 허무해지는 거예요. 인생. 소망이 없어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신 그곳이 바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그 자리가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가장 이 땅 위에서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